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이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복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다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데 성령이 또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막 정면에 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고 성령이 다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임을 믿어지는 믿음을 이제 그게 보게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라는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에 스스로 당신이 못 박으러 가셔요. 뭐 어쩌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못 박으러 가시는데 계획 속에.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면 걱정하면 자꾸 가신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다시 또 너희를 보러 오겠다는 거. 제자들이 안 믿어지고 그 근심 걱정 이제 염려가 막 엄습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모든 그 따라다니는 것 자체도 미움과 박해 속에 살았거든요.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앞에서 다 미움을 답장이 다 받았었어. 박해도 다 받았어. 근데 제자들이 앞에 미움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박해와 미움을 고스란히 제자들이 이제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해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시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쳐놓고도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없으면 저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끌고 있는데 저들이 이 주위의 사람들이 미움과 박해 속에 어떻게 견딜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남겨질 제자들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사랑이야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시 40일 뒤면 성령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흔들릴까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나와 똑같은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 좋은 것이다. 그걸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득을 시켜요. 잘 있으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시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우리 큰일 뻔했어요. 하나님 자녀 못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면 성경에 보면 좋은 것 돼 있어요. 어디 그 질문에
좋은 그때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성령을 좋은 것을 표현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제 좋은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소서. 그 선물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나중에 이제 이거 예수님 떠나면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모여서 추방이 돼요. 밖에 나가 이제 출교가 되거든요. 그 두려움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상에서 예수님이 진신당부합니다. 잘 기다리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세상의 잘못을 판단해요. 기준을 삼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잘못을 판단해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정치고 경제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을 삼아서 그에 대해 잘못을 밝히 보여지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보면 7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실제 읽었습니다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내가 떠나야 저 근처에 근처방주교를 세울 것이고 저게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 예수님이 계획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제한적으로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만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떠나야지만이 내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찾을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를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에 가서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 게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 한번 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여, 세상은 책망으로 되어 있지만 세상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다가 정확한 해석이 이래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죄라는 것은 세상 기준은 죄가 뭐예요?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세우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을 거스르고 법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그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니까 교도소에도 가기도 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이거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럼 의라는 세상의 기준은 뭐냐?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유교 사상의 아버지의 그거 대대로 내려온 걸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지탈이 없거나 욕을 안 먹어볼까 예의와 도덕으로 바르면 그게 의로운 자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안 그렇거든요. 이제 도시에 딱 와보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게 의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나 그랬어. 이 정도 사니까 그게 어려운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이 배웠더니 머리가 똑똑해. 다른 사람 남보다 그 똑똑한 지식이 많은 게 의롭다고 인정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식이 많아서 그 집안이 많아. 그러면 그게 의롭다. 성공의 기준을 자꾸 그렇게 의를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럼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 그러면 공동체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었도록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지 못해 어긋난 게 같잖아요. 그걸 판단을 해요. 이게 심판이야. 너 걸어땡 이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가정은 모르고 우리 가정은 제가 너무나도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기준이 이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 집은 딱 김가가 우리 동네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냥 안씨하고 그 진씨하고 이씨들이 있고 안씨들 대부분 많아요. 그뺑 둘러가 안씨예요 우리 집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심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유교와 도덕과 윤리에서 어긋나는 우리 병원에 있는 오빠는 항상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늘 집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늘 우리 저놈은 소리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면서 한 집에서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아버지 눈에는 거슬리는 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서 어긋났어요.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죄의 심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의를 심판을 하는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겠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 반대는 죄인이잖아요. 그 악인이잖아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인지 뭐가 심판인지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아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해주신대요. 그걸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를 죄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인간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밝히 드러내지 않았어. 나만이 알고 있지만 많은 죄들을 자범죄를 죄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걸 죄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구절 보면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고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는 내보고 교도소 갔다 왔다고 뭐 벌금 냈다고 뭐 어쨌다고 뭐 죄라고 했는데 교회 왔으니까 그걸 죄라 안 하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더라. 그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전부 세상 밖에서는 악하다 죄인이다 했던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짓밟는 자들도 교회 오면은 예수님 내 그 모든 죄가 죄도 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으니 이 죄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내 모든 자범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곳이에요. 새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죄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 해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세상법도 어길 수도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교회 안에서만큼은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하나님 내 이게 욕심과 탐심과 이 욕정이 하나님 내 앞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몹소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는 자 있잖아요. 그게 가슴 아팠어. 그거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예수가 없는 열심, 예수가 없는 종교생활 그것이 죄라고 기준해놨어요. 성령이 그걸 기준했다. 우리도 철저하게 이 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고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성령 오시면 그 해결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라. 기수가 네가 밖에서는 그런 죄를 범했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봐라. 너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네가 죄인이 아니야. 죄는 해결돼. 그걸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줘요. 세상에는 죄라고 했지만. 자, 두 번째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그 의라는 기준을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했고 뭘 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걸 의의 기준을 삼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다. 뭐제 생각인데 오빠가 참 오빠 교회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영접기도 하시고 뭐 해가지고 구원은 받고 예수님 앞에 가셨지 싶은데 아버지의 의의 기준에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근데 교회 예수 믿으니까 충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아버지는 의인이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의 의인. 스스로 인간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 여기서는 의인은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능력이 있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요. 교회 너 의를 될 수 있는 것. 인간이 죽어서 부활한 거 맞냐?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주권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야. 그 의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는 그런 거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는 자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와더라도 예수께 끝까지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우리는 불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그 의라 책망 그거 잘못된 의야.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의로야. 왜냐면 죽고 부활하신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불가능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참 세상에서는 심판 11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되고 질병으로 오랫동안 낫지 않고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자, 병든 자, 뭐 가난한 자, 그 집안이 잘 안 되는 자, 그 세상에서 보면은 심판받았다 그래요. 저는 어떤 신이 저 집에는 저주 주고 심판하셨어. 안 되겠지. 꼴하지가 저러니까. 왜 이러잖아요. 그 심판의 세상의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 교회 안에서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는 다릅니다. 11절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요 안에서 읽어보면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들은 기수가 뭐 내놓을 거 없어. 남편 돌고 놀러 갔거든요. 그거 갔는데 보면 그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크게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 모임이 힘들다.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하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 보면은 이제 사람이 보면은요, 내가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풀려도 그렇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면 사탄의 계략은 다 그렇거든요. 네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너 예수 믿고 뭐 사랑 준다 해도 네 사랑 받냐? 계속 거짓과 허무함을 속삭여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두려움을 주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은 작잖아요. 세상에서는 심판받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성공하지 못한 안 되는 걸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해요. 우리는 사탄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누구에게나 줘요. 그걸 세상 임금이라 그러고 세상 권세 잡은 자라 해요. 이 자들은 계속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너만 예수님만 죽고 부활 누가 가져갔겠지. 그 믿는 우리들을 계속 못 믿게 하는 것이 여기다 이 세상의 임금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이 사단들이 예수님 죽고는 부활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저거 왕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단 쪽에서.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해야지. 우리들이 완전 이 세상의 임금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굳이 죽고 사는 거 우리 편에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사서 심판도 할 수 있는 너 가난 끝이 없구나. 너 심판받았어. 너 성공했고 너 괜찮네. 계속 이렇게 마귀들은 그렇게 하거든. 너 죽어. 끝났어. 너 그래 사다 끝났어. 죽으면 무서운 거야. 계속 주는 게 마귀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 보니까 마귀들이 깜짝 놀래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마귀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부활했으면 우리 졌어요. 예수님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음 굶고 두려움 상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런데 마귀 쪽에서는 잘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그 부활한 것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거든요. 이야, 우리 벼락이 무너졌구나. 예수님 부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들은 심판의 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주의 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진 채로 허무함 속에 살아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접어야지. 우리 인간 표면 집니다. 자유를 구했어. 근데 이거 세상의 기준 교회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보세요. 이 뭐냐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온전한 사랑을 나눔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으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거야. 그 자유를 누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거든요. 밖에 있는 사단이 봤을 때, 이야, 저 교회는 못 건드리겠네. 우리가 참.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살거든. 밖에서 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걸 심판받았다. 기수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네가 뭐가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네가 문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이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사탄이 도리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없어서 도리어 불안하고 허물어 공격을 당한다 돼 있어요. 세상에서 사단들은, 이야,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한 게 없는데 죽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이어됐으니까. 그리고 이 심판받은 밖에 있는 사단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온전히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심판받은 존재가, 우리는 승리자고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또 가가지고 내 이렇게 살아 뭐하노, 뭐 허무하네, 열심히 노력해도 없고 예수님 기도해도 뭐 없고, 계속 또 마귀 사삭 내 편으로 온나 교회 밖에 건너온나 이래요.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졌는데, 저거는 예수님 앞에 이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기준의 풍조를 다루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죄와 악인과 심판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불러 의인입니다. 이제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일도 하시지만 다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거 우리 근처까지 경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대타가 아니고,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대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타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데 실패했네. 이제 대타가 보내야 되겠어. 그 야구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 삼진 아웃 되면
또뭐 어쨌든 뭐 잘하면 투수도 뭐 잘하면 정말 대탈 보내잖아요. 그거 잘 안 하니까 저 보니까 삼진 아웃 당했고 뭐 그 다음에는 어떤 계속 삼진 아웃 당했고 불안하면 그 속에 다른 괜찮은 사람을 갖다 넣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제자들 줄줄 땅 댕기더만 이제 안 보여가지고 큰일 났네. 이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보면 그 제자들도 불안하지. 예수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더 강한 대타로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 주시옵소서. 3년 반 말고요. 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대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타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이 확장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 12절에서 15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엄청 답답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아픈 자도 일어나고 뭐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새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 구원 사역을 혼자 수도 중단될까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지금 얘기해도 너희들은 감당치 못하리라. 왜? 처음에는 첫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전혀 제자들 들어도 유대인들이 들어도 전혀 예측할 일 못할 일이고, 두 번째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세 번째는 들으면 기분 나쁜 일. 이 세 가지 중점으로 봤을 때 유대 제자들도 없고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할 일이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기 전에는 유대 땅에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이방 땅 온 인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역사가 확장이 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이 계획을 제자들이 말하면 진짜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해도 구원에 이방인들 구원 얘기하면은 그들은 싫거든요. 우리는 특별 선민이야. 하나님 복 우리만 주시옵소서라고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복이 이방 땅에 흘러간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보면 그걸 얘기해요. 제가 13절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 이 성령이 하셨구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성령이 하셨구나. 정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성령이 하셨구나. 이 일을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예수님이 그러라.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한 거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 어떤 성령이라는 걸 보내줘도 그걸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절대 거스르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룬 것처럼 내가 보낸 성령도 진리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한 그 얘기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아버지와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것을 성령도 그대로 얘기할 것이다. 나도 아버지와 아버지 계획 속에 어떤 교훈이고 어떤 것도 그대로 내가 행한 것처럼 성령도 똑같이 할 것이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 일 뭘까요?
우리 내일 알 수 있는 일도 되지만 여기서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할 계획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서 제자들 통하여서 온 유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것을 성령이 하실 거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못 믿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리라.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래, 성령 오실 때까지 내가 성령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었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그 성령은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보내는 선물 맞긴 맞는데, 근데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이 뭐래요? 뭘까요? 내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14절에 뭘 예수님 말해요. 그가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성령은 절대 성령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그 성령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그 목적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 영광을 자랑할 거다. 성령도 나도 아버지를 자랑했듯이 그 성령도 내 십자가를 진 거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 그것을 자랑하게 될 거야. 그럼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그걸 또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그 성령도 내 십자가에 진 영광 하나님의 구원 영광 그걸 나타낼 거야.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것 십자가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밖에 없거든요. 죽음과 구원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기를 철저하게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게 성령이라고. 그는 나를 자랑할 것이고 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나를 믿도록 하는 거야. 설득시킬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할 거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걸 들었더니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가장 기쁜 나쁜 요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지. 제일 기분 나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겠다. 예측 불가한 이야기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은 다 지금 성령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보면 그렇죠. 참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땅에도 우리 문화에도 뭐더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 예수님 욕심내가 예수님 아버지께 있는 거 다 내 거야. 인간의 표현으로 이제 조금 그거 다 내 건데 그것을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을 뜻대로 맞춰서 내 십자가에 치울 거다. 십자가에 친다. 근데 그 예수님 또한 성령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한 것처럼 성령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거다. 똑같이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스 보면은 한번 히브리스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뭐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안 했어요. 구원 계획이 안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동서남북 이스라엘 알잖아요. 온 인류 옛 구약의 선지자부터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온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누가 실현을 했나? 이 에베소서 1장 7절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어.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룰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받도록 계획해놨다.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경력과 어떤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할을 올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이런 인도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거기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 믿었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안 믿어진다. 그걸 누가? 성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어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계시의 영에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는지를 믿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66분이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걸 믿어지고 이해해지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갖게 되고 내 남은 인생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풍부하는 것은 성령이 그 성령이 오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온 인류 구원을 확장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 방주교회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기쁨은 다 주십니다. 세상에 난 기쁨으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 난 기쁨으로 큰 기쁨을 주십니다. 19절에서 24절인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계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려 약속을 하고 계시고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기쁨이 없잖아요. 지금 무섭고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곧 예수님이 죽고 나면 저 기저 대제사장과 저가들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미움을 줄 건데 그게 공포에 쌓였는데 이 난데없는 큰 기쁨을 얘기하시거든요. 보겠습니다. 전도했는데 한 영혼이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는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겨주리라 그 약속을 해줘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예수님이 있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해. 가야지만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선물을 줄 거야. 이래 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가신다니까.
근심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근심에 쌓이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이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저 대제사장과 사례들인 공회에서 우리를 추방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두려움 속에 이제 예수님 앞에 탁 맞고 있다가 싹 떠나고 우리가 바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곡하고 애도한다. 큰일 예수님이 없으면 저 핍박을 어떻게 당하고 저들이 우리를 잡아가 죽이려고 할 텐데 저희를 어떻게 당하고 곡하고 애곡해 하겠으나 세상은 기뻐요. 사단에 속한 사단에 속한 유대 지도자는 잠시 기뻐할 것이다. 아이고 예수가 언제 없으니까 저 제자들 우리가 마음대로 조지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 힘없다. 저 하나님 능력도 없고 제자들은 저거 우리 저 손아귀 다 지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고 너무 막 죽었다고 나를 울고 난리 날 텐데 저 세상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은 좋아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자 보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근심이 돼 있는데 그 근심 중에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들은 근심 중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 오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그 밖에 나가서 엄청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더라 이제 전하거든요. 그때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 오시면 이제 지금 근심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성령 오시는데 40일 딱 지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됐다? 근심 속에 있었어요. 성령이 딱 오시고 나니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밤낮으로 우리 같이 동거동락 안 해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해졌더라 이 말이고. 이제 예를 들어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었는데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냐면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진짜 이 고통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제 나올 때 다가오면 얼마나 근심해요. 뭐 진통이 얼마나 할까 막 들은 것도 있고 책에서 본 것도 있게 해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애 놓고 난 게는 그 근심이 사라졌잖아요. 그 애가 막 빠꾸빠꾸 웃고 또 막 눈 뜨고 막 멋이야 딱 부르면 고개 탁 돌리고 엄청 기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라. 한번 보세요. 그걸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그 애기 어떻게 놀까 걱정했으나 놓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처럼 2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예수님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유대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인류에게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다. 근심한다. 그렇죠. 근심이어서 막 표현이 근심이라고 했지.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 보면은 손해 봐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넘겨주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십자가라 그래요. 내 삶 속에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이익도 우선에 챙기지 않고 내려놓는 거, 양보하는 거. 그게 다 십자가잖아. 그걸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너 다시 온다는 거야. 내 사랑은 내를 전하고 있는데 근심하다. 어떨 때는 핍박도 받지, 어떨 때는 칭찬받지.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예수님이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이상희 씨를 이제 결혼해가 만났어. 이제 저 사람은 전도해가 잘 살지요. 제가 세례받을 때 약속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 세례받을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만나서 결혼하세요. 예, 그러면 끝나면 될 텐데 혹시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제가 전도해서 잘 살게 했거든요.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뭐 언제 얼마만큼 믿는지를 모르지만 삶 속에서 어쨌든 믿어지게 됐잖아요. 부정은 안 하거든요.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린다. 내가 전도를 했어 누군가를. 근데 그 속에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그 전도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뭐냐면 니는 나를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 희수가 내 상의 속에 내 예수가 있어. 니 보이니? 어머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저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지금 갔는데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네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네가 다시 보게 되리라.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뭐 어제 나이 나고 굿지가 싸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보세요. 그러면 미안해 바로 나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손가락질했고 예수님께 욕했고 예수님께 화낸 건데 예수님 그렇게 보라는 거야. 네 한 사람 전도했지. 그 사람 예수 믿었지. 너 속에 있는 거룩한 예수님. 나도 그 속에 거룩한 예수로 들어가 있어. 너 나 지금 보고 있는 거 맞니? 이 말이에요. 그 기쁨으로 제자들이 전하나가 십자가에 처였다면도 부인 안 합니다. 다 온몸을 다 바쳐서 생명 다 바쳐서 복음 전하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차차차차 이제 얇게 하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 한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게 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시겠다잖아요. 보여야 돼. 너 그때서야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저 한 영혼에도 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것을 큰 기쁨을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 전도의 기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쁨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재미를 좀 맛봐야 되는데 23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뭐냐면은 성령이 진리 성령이 오셨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거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보이는 거.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저 속에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 저 계시고 여기 계시고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절대 내게 묻지 아니야. 성령 오시면 시작.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 내가 저거 있는 거 집에 뭐 좀 안 되는 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는 의식적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영혼을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한 사람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큰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아이고 한 사람 하나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정이 평화되고 그 장이 은혜가 되고 뭐가 복을 받아. 너무 재밌으니까 뭐냐면은 무엇이든 또 구해라는 거라. 내 이름으로 희수가 그 한 집에 한 사람 구했더니 그 가정이 구원 받았지. 그러면 또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가정에도 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서 예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반드시 내가 주리라. 그 말이야. 그거 주는 거, 그거 전도고 그거 사랑입니다. 그걸 구해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 보고 너희가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 구하는 것을 내 이름을 주시라. 근데 아버지 이름을 계속 예수님 이름을 구해서 예수님이 안 주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점검해봐야 돼. 그때 반드시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나 사랑하나 그걸 보는 거야. 부명예 관련된 참 그게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를 보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데는 지금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 길이 통해. 하나님이 선택해놨어요. 그거는 이방 땅 밖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그 이름을 믿도록 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그때는 안 구했거든. 이제 뭐잖아.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구하라.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숙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숙제를 하고 있는가 참 이래 봐줘요. 보면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 오시면 이렇게 큰 일을 해요. 아까 심판 그 기준도 있었고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구하면 뭘 구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저 한 영혼에게도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면 철저하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잖아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중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기쁨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그거 다 느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또 내려놓고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돌아오잖아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 그걸 좀 사라졌는, 좀 사라진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스톱이 됐나, 성령의 구원의 확장이 되고 하는데 스톱이 됐나, 중단이 됐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이거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런 생각. 성도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나는 그에 얼마만큼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내 남은 인생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이 성령이 하시도 나는 얼마만큼 내어놓았는가,
이런 거 하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